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러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사명,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든지 간에 그 사건과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한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이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의 내용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삶,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세례 요한이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게 지은 모델하우스라 할지라도 그건 모델하우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좋아야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건 맞지만은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마이크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요한에다 초점을 두를 것이 아니라 요한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요한의 입,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요한을 집중하고 요한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요한이 증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역사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건 겉을 보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께 어떻게 사로잡혀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너무나도 우리는 성경을 사람 관점에서 보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몰래 오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전한 건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하신 그분은 아담의 범죄 사역 속에서 예수님 구세주가 어떻게 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율법에 그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끝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다라는 거지요. 또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그 들에서 짐승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얘기가 뭡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거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사역이라고 천사가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0년의 암흑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가리켜서 봐라!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챕니다.
왜? 그들은 수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 이렇게 희생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은밀히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그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몰랐는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나도 몰랐다. 사춘지간이거든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렸을 적에 같이 뛰어놀고 같이 놀았던 그런 아마 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6개월 차이로서 사춘지간이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자라나면서 같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같이 깨먹고 목욕도 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게 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깨닫게 됐느냐? 그것은 나를 보내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걸 보면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세례를 주다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영접하는 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혈육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임했고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위에 머무는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에 충만한 세례 요한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메시아가 와 있어도 눈앞에 메시아가 서 있어도 그분이 누군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에 보니까는 보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매. 예. 내가 보니까 32절이요. 내가 보니. 자,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예의하게 주시해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예리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된 그 자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놓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리하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은
이번에 그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하는 메시지와 또 뒤에 하신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가 차이가 있지요. 근데 뒤에 하신 목사님과 제가 한 메시지를 보면 참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영적인 원리를 얘기했고 그분은 영적인 원리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재직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도요, 그게 쉬워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전했던 메시지는 맹 놓고 들으면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집중해야지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원리의 말씀은 그냥 맹 놓고 있으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보아지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집중할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봤듯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이제는 아주 보편화가 됐고 이제 유행을 지나서 보편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놓고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쳐 놓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게 뭡니까?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 여기 사랑이 들어가는 거네 라고 하고 성경 공부를 끝내버리면 그건 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며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이 사랑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지 아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그냥 맥없이 들어가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찾아보면 뭐라고 그래요? 들어서 알고 찾아보면 알 수 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다. 그거 가지고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속죄 양으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느냐?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냐? 내용을 알아야지. 그냥 예수님은 어린 양이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야,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음을 누가복음 3장 1절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3절부터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자,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래가지고 사역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사역자로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역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역자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다만 도구로서 세례 요한에 사용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 TV 셋톱박스를 바꾸러 그 전화국 직원이 와서 바꿔놓고 설명을 하는데 차 한 잔을 대접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고 있다가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참 선생님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이제 칭찬을 했어요. 하여튼 사람 칭찬하면 다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일장 자기의 과거를 쭉 얘기하는데 세상에 불통도 그런 불통이 없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분이 절에서 먹고 잤대요. 절에서 컸대요. 초등학교를. 자기 이름도 김현철인데 스님이 줘준 거래. 예. 그런데 이게 더 한심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산청의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은 대전에 가서 계시는데 그분을 자주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구를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다 열심히만 믿으면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믿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 그래서 그분을 존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요. 이게 갈수록 태산이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니라고 다짜고짜 얘기하려니까 이게 이제 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배운 대로 생각을 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절에서 먹고 자고 경험한 것,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 범주만 알지 범주 안에만 갇혀있지 그 이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사실 별로 써먹을 것도 아닌데 나도 거기다 대고 우리 아버지도 절까지 지신 분이요. 그랬더니 이제 기가 좀 조금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말을 심각하게 듣는데 어떤 말이 심각하시느냐?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부로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사람들이다. 이 말에 엄청 충격을 받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안 받고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인사로 하는 얘기지요. 예. 안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 되면 오겠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회개케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류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라고 하는 걸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게 만들고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어린 양이셔,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여야 할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그냥 고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과 국가적인 측면에서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걸 아는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해야지 사람은 명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은요,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를 모르고 산다는 얘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요? 자기 이름 석자를 대면 안 되지요. 누구라고 해야 돼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로 자기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름 석자만 인식하면 안 돼요.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누구의 엄마야, 난 누구의 아빠야. 그러면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기보다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하다못해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뛰어다니는 토끼 5마리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안 가! 여기서 뱅뱅 돌고 여기서만 놀지요. 산으로 안 도망가요. 왜? 제 집인 줄 알아, 그것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짐승들도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소기를 낼 때요, 소띠끼다가 그냥 내버두면요, 이놈이 어슬렁 걸어가지고 집으로 와요. 집으로 알아서. 제 집이 어딘 줄 알아요. 외양간에 딱 들어가서 서 있어요. 짐승들도 자기를 알기 때문에 제 집을 알아요. 남의 외양간으로 안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 엉뚱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대답. 그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재직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아무리 가르쳐야 소용없어요. 아니, 우리가 재직해 갑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가시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죽거나 사나 안 가. 왜 안 가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집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집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집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 그래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집사라는 이름은,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게 집사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아니하니까 집사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안 하잖아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한테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가리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저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국민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일거수일투족에 그냥 요즘 말하면은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취재하고 사진 찍고 그래야지 텔레비에 날리는, 그냥 텔레비만 틀었다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냥 막 뉴스마다 그냥 뜨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어요. 야, 이 사람이 우리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다 기대치가 굉장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폼만 한번 잡으면은 그 모든 명예, 그 국민들의 모든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빙그레만 웃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단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과 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왕. 교회라고 하는 왕국의 왕이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들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인식, 예수님의 신들매도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그 샌달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의 샌달에 끈도 맸다 풀었다 하는 그 종의 역할도 하기에 자기는 버거운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의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어떠한 사람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꾸 높아지려고. 이유를 대고, 내가 한 일이 얼만데,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나 없어봐. 그래서 자기가 자꾸 인정받고,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게 기복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돼.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돼. 그리고 나는 밑거름이 돼야 돼요. 자꾸 낮아져서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흥하여 되는 이런 구조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시비를 걸어요.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엘리야도 아니면은 내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종의 의미. 어떤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세례를 통해서 그 자기의 개종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섬기던 죄인인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이방인 취급을 해? 이 뭐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그 사역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나 보냄을 받은 그들이나 사실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누가 너에게 세례를 주라는 그 권리를 준 거야? 누가? 교권이요, 교권. 하나님보다도 교권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는 그것이 시비 걸잖아요.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교리적이고 교권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교리였고,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니까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도 누군지를 몰랐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음 절에 나오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쫓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섬기던 그 스승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차를 싹 바꿔 타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목사님들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전도 사역자를 통해서도, 선교사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귀 있는 자는, 관심 있는 자는 그걸 듣고 깨닫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외형적인 거. 여러분, 선물이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내용이 중요합니까? 목소리가 참 좋으신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난 너무너무 부러워. 나는 내 설교를 잘 안 듣는 이유가 있어. 내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 어쩌면 그렇게 끼 목소리에다가 들어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난 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 설교를 잘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의 목소리는 너무 좋아. 난 또 하이톤이잖아. 높은 소리만 나지 낮은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깨렉깨렉 소리가 나고 깨깨 소리가 나고 고음만 나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뭐 진지하지 않아. 그냥 열정으로만 보이지. 나는 목소리 좋은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좋다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진리입니까?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목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 사기치는 사람은 그냥 목소리조차도 감동이야. 이야,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끌리게 할까요?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내용에 관심을 안 갖고 예배당에, 목사님의 스펙에, 뭐 목사님의 어떤 설교하는 스타일에 뭐 이런 데 왜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값이면 다홍심하라고. 그러면 좋겠지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목소리가 타고나면서부터 이게 이러니 어쩔 것이요. 쌍꺼풀 수술하든지 해서 할 수 있듯이 나는 목을 수술해서 멋진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 나는 하겠어. 진짜 하고 싶어.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핑계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시비를 걸라고 하면 내용에 가서 걸으세요. 내용. 목사님, 그 말씀은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자꾸 누구를 지적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 이름 안 부릅니까? 안 불러주면 섭섭하잖아요. 불러줘야지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당신 은혜 받아야 돼. 관심이 있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거든요. 지적해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읽어야지. 왜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불러가지고 망신을 줍니까? 망신을 해고라도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난 좋겠어.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야. 망신 아니야. 그 더한 것을 당신이 받고라도 당신이 은혜만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내 안타까운 마음. 그렇다고 뭐 망신 주자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나는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하는 게 내 마음인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까먹게 하느냐고. 글쎄, 그 말은 나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러나 관심이 여러분은 그런 외적인데 갖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에 가지란 말이에요. 말씀.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아니 세미나 하고 왔으면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문자로 목사님 오늘 우리 목사님이 최고였습니다. 나종교 이러고 보내면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러면 집사님 또 차량 운행을 하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나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수고했다고 보내니까 몇 사람한테서는 문자가 왔는데 생전 나한테 문자 안 보내는 사람이 있어. 나 그 사람들 참 핸드폰 다 뺏고 싶어. 응? 옛날에 폴더로 다 바꿀까 봐. 아니 다른 사람한테 문자는 그렇게 잘 보내면서 왜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안 보냐? 괜히 또 엉뚱한 데를 튀고 있네 또.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느냐 하면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순수성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순수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보아져. 보여. 그래야지 들려. 나도 그날이요. 절제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아니 세상에 1시간도 모자라 죽겠는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시간을 자꾸 잘라먹더니 20분을 잘라먹는데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죽었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주여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흥분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그러고 기도했다니까. 그랬는데도 성령께서 나를 절제를 못 시켜 그냥 막. 아니 내가 또 언제 그 자리에서 내가 또 설교할 기회가 언제 올지를 모르고 또 온다 할지라도 거기 왔던 사람이 또 듣는 데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들으려면 들고 아무거나 걸려라. 난 그게 안 돼. 아무거나 걸려라. 이런 식으로 안 돼 나는. 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속에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얼마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저렇게 하실까. 이러면 그냥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은혜가 될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시비 건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하는 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듣는 자도 전하는 자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저 한 30이라고 봐요. 30년 동안 살고 실질적인 사역은 예수님은 3년이지만은 세례 요한은 3년도 안 돼. 시작하자 끝나는 거야. 시작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외치고 몇 마디 하고 그냥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인의 낳은 자 중에서 이만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훌륭한 영적인 거성인 세례 요한이
길게 오래 살며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3년도 아닌 얼마 못된 사역을 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짐승과 같이 훈련받으며 양육해가지고 몇 마디 못하고 그냥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가 실패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사역하고 오도록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짧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 앞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이루어내는 삶을 살다가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오산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귀한 삶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주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의 크나큰 사역이었고, 바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드러내셨구나, 알리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며, 또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니다. 세례 요한이 집중하여 보았더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담대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입술의 증거를 보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확신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구세주라 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를 주님 앞으로 이끌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19일 날 필리핀 세미나를 또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난번과 같이 한 주간을 필리핀에서 현지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번과 같이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